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목민교회 5교구 식구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가정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려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 가정에 작은 유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관한 내용,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걸까요? 가정은요, 관계의 연속입니다. 먼저는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입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혈연 관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사람은 나랑 피가 안 섞였지만 이 사람은 나랑 피가 섞였다 라고 혈연 관계의 기준을 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사랑, 나는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 대표적인 질문이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정의 모든 관계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먼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의 기본은 바로 부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창조의 순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그렇죠? 누구와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부부관계가 더 먼저 된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 관계의 특성을 쌍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ive and take.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주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손해보는 마음이에요. 혹은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을 때, 이런 욕심 많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부부관계의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받은 만큼 받은 것에 만족해라,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로는요, 받은 것보다는 준 것에 더 집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관심을 받았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미리 알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것, 제공해 주는 것,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집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받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는 그냥 다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게 좋아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분들도 혹은 아내분들도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고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데서 대신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지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받아야 할 것을 자녀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채워주시라고 남편을 주셨고, 이것을 채워주시라고 아내를 주셨고, 이것을 채워주시려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것이 있고, 아내에게서 받아야 할 것이 있고, 자녀에게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이것을 이 사람은 안 되니까 너희들만 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잘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대신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부부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정특강은요, 특별히 부부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분과 아내분이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누구 한 명에게 맡겨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 이 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께 책임지시고 함께 짊어지시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시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겪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도 그 문제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연합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부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 문제를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두 번째, 인간의 방법을 해결한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딴딴딴딴딴딴.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20장에 보면은요, 아브람과 사라가 나오는데요, 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 내가 살고 있던 나의 온 가족을 떠나서 세상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게 무엇이에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는 이제는 이 부부만의 가정,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라고 13절은 말해주고 있죠.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요, 이제 둘이 부부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해. 이게 뭡니까? 사라가 홍길동도 아니고. 왜요? 아마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아름다워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여서까지도 이 사라를 데려갈까봐, 이게 두려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불러.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문제, 그 고난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이 관계를 꾸몄던 겁니다. 부부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거짓된 관계입니다. 거짓된 관계. 남편이라 하지 말고, 아내라 하지 말고, 오빠라 불러, 동생이라 불러.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분명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럴 줄 알았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결국 그랄 왕이에요. 심지어는 힘을 가지고 있고 고난을 가지고 있는 왕이 사라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 누이입니다. 그러니 그랄 왕 아비멜렉은 누이니까 내가 사라를 데려가겠다. 사라를 내 여인으로 삼고 오빠인 너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과 부귀영화를 줄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순간, 이 2절의 말씀의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인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찢어지는, 이렇게 흩어지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남편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겠죠. 목사님,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왕이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절대 이 순간 아내분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지금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사라가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우리 생각엔 누구를 혼내야 됩니까? 아브라함 혼내야죠. 아브라함,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아브라함에게 혼낼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죠. 안 보내면 넌 반드시 죽는다.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경험해봤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경험대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더라. 드라마에서 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무서워서 그랬구나. 괜찮아.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의 가정의 주인은 너희가 아닌 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다. 이젠 안 돼. 다른 길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문제 그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만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방법만 믿고 따라갔다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이제 끝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 낭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민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 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랑과 전쟁 3부 라헬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또는 아이를 통한 위로를 받는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바로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 또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임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5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